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대부분 성경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담으로 주신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멈춰져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도 그 사람의 중심도 다 알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으로 있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걸 우리가 신학으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생각 부분이죠. 우리의 골수 그래서 뼈 부분이죠. 관절 그래서 우리 마디 관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인도하시고 치유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뭘 말해주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성경에서만 뭘 얘기하느냐?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뭘로 얘기해야 되느냐? 상대방 적군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한번 걸려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그렇죠? 정신병 하나 걸리면 본인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막 주변까지 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닌데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 생각 차이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뭐 교육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막 율법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뭘로 걸리냐? 영적 문제가 딱 걸리면 이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성경에 율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하라,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만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몸부림쳐서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걸 범하면 너는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러니까 어느 날 그게 영적 문제와 딱 결부돼 버리면 그 심각한 사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죠? 네가 그렇게 네가 맘 먹고 해도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다른 교회 교수 집사님이 어째서 저보고 상담하는데
자녀들 둘이 정신이 문제가 와 있는가 봐요. 이 어머니가 집사님이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막 별의별 교회를 다 다녀보는 거예요. 신비주의하고 뭐 귀신 내쫓는 교회 이런 데 다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믿음이 굉장히 많아, 체험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애들한테 그 체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체험 얘기할수록 아이들 죽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 체험 못 하겠는데 거기다 자꾸 엄마 체험을 가지고 그게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힘드냐. 당신 아들, 딸들이 예수 영접했냐? 그래도 영접했다는 거야. 그러면 말 거꾸로 해라.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어도 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너를 지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지. 응? 왜 니들은 그것도 못하고 네가 왜 그렇게 거기 넘어지고 그러냐.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사단의 그 역사에 걸리면 목사도 이상한 짓 해요. 우리도 그 이길 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왜 복음 쪽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 이 한국도 지금요, 코로나 이것도 굉장히 뭔가 자꾸 무섭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송에 뭐 몇 명 걸렸다, 무슨 생중계하는 생중계, 몇 명 죽었다.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 적응하게 돼 있어, 시간 지나가면.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살살 생기고, 빨리 백신이나 빨리빨리 갖다 줘서 맞게 해가지고, 면역력 키우면 다 이기게 돼 있어, 우리 몸 안에. 근데 계속 무섭게 하고, 한쪽에는 또 책임도 못 지면서,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또. 참, 내 사람도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너무 무섭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옛날부터 그 교육받은 게 그거예요. 맨날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 사람 항상 긴장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게요, 굉장히 손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될 때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을 단순히 지식 공부가 아니라 여기에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찾아지고 이 속에서 빛이 찾아지는 거예요. 빛. 이 성경 안에서 딱 찾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거기서 우리 교재에 나왔죠.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는 율법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그죠? 법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빨리 돌아와라. 십자가의 비밀로 빨리 돌아와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로 빨리 돌아와라. 사람들 왜 돌아가냐 거기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나 예수 믿는 거지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부터 준 게 아니야. 복음을 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문제가 뭔지를 설명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자동차가 없는데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자동차가 안 다니는데 도로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동차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좋은 차를 만들어줬는데 좋은 차를 만들어서 길을 잘 닦았는데 이걸 왼쪽으로 가야 오른쪽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아, 내 마음대로 가면 돼. 뭐냐 아무 데나 왔다고. 그럼 다 죽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라 다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줬냐면 복음부터 준 거지 율법부터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걸려 죽을 뻔했구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이게 사단 역사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다 넘어져 버렸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죄가 뭔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게 하려고 법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복음은 뭐냐?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뭐부터 얘기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교회들도 희한한 거예요. 자꾸 율법적인 것만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걸리면 참 그죠? 저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걸리면 참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 우리가 잘못 배워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119편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완전하게 행하는 자, 그죠? 완전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음 줬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하면 그죠? 또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22절에 19장 2절에 여호와의 즐거운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그죠? 성경이 여러분 보세요. 그죠? 이 성경이 다 증거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어떤 상황에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노예가 응답이냔 말이죠. 그죠?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열나고 막 그럴 때마다요, 막 심각하게 우리가 곧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 걔들 그거 지나면 굉장히 성숙해져요, 애들이. 왜냐면 면역력이 다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면역력을 하나님이 기르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붙잡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돼버리면 복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6절에 그런 예수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왜 그러냐? 이 율법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규모가 있게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딱 누가 봐도 규모가 딱 돼 있어.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복음과 율법을 같이 딱 알고 있으면 이건 완전하죠.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야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해결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깨달아 여기까지 와야 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그 율법이야. 그거요. 이게 반복될 때 사단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72절에 또 뭐라 했느냐.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서 참 뭐 천금보다 금과 은 그것도 천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72절에 그죠?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2절에 또 뭐라 했느냐?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그랬어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의 규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로.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만 이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12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폐하는 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지사님한테 지사님 이 복음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다른 교회 다녀도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듣고 우리가 같이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집사님 말하는 것이 보면요, 집사님 생각이 전혀 율법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바꾸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맨날 그 생활 속에서는 율법적으로 막 강압적인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못 깨닫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장로고 뭔데도요, 옆에서 아줌마들이 막 잔소리합니다. 장로가 그러네. 속으로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길을 뭐 세운 종을 뭘 그 자기가 뭘 다그칠 게 있다고. 내가 희한한 거요. 목사님 저래도 되냐? 장로가 저래도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잔소리해서 될 것 같습니까? 자기 부모도 못 바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꿔요. 안 바꾸고 못 바꿔요. 그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발 하나님이 딱 맡겨버려. 딱 맡겨. 하나님이 절대로 다 그게 나중에 경험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적인 것이 경험이 돼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넓혀지고 그게 사역의 문이고 그게 응답의 문이 돼버립니다. 틀림없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합력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다. 16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나요? 복음 안에서 율법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복음을 못 깨달으니 복음을 준지를 몰라.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지를 몰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요, 원죄 자본죄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해놓고 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놨는데 안 믿어가지고 내가 자꾸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굉장히 저의식에 빠져.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게 불신앙이잖아. 그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면 큰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뭐냐?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 오늘 말씀 속에 율법적인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원을 만들려고 국가에서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 이 전쟁 물자 이런 거 막 군수 물자 만드는 공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놓고 법을 딱 제정해서 다 도시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법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목표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살기 좋게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딱 줬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와. 그러면 돼. 그럼. 응?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 다 들어와. 그럼.
비 오는데도 왜 들어가는데? 저 미쳤다. 방주를 왜 들어가지? 뭐 때문에 방주 만들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냐? 이래도 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야, 네가 지금 이게 죄요 이게. 요거 걸리면 마귀한테 걸려. 이렇게 말해준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걸 사모하고 있어요. 율법을 사모해서. 복음 어디 갔는지 없어요. 복음 다 빼놓고 그냥. 그래서요, 복음적인 목회보다 율법적인 목회가 훨씬 쉬워요. 그냥 성도를 잡으면 돼요. 그냥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막 잡으면 돼. 그럼 꼼짝 못해 성도들 막 묶여져가 쫓아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요. 노예처럼. 그게 신앙생활 아닌데. 참 너무나 참 답답한 거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보다 지혜 있다. 98절에. 그죠? 98절. 이 성경은 너무 119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막 지혜 있다는 거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그죠? 어떻게 문제 속에 응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그 문제가 응답이라고 그렇게 목사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망가고 딴 데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다윗이 뭐라 하겠느냐? 내가 음부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할 거라는 거 다윗이. 맞아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죽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옆 사람도 이해 못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어요.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99절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그랬어요. 선생님들보다, 우리의 스승님보다, 그죠?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수준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100절에 뭐라 했느냐?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경험은 무지묵지한 거예요. 그냥 홍해가 갈라져. 광야 40년, 요단. 오늘 2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저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냥 남자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버렸어. 아니, 바로 여리고가 바로 코앞인데. 건강한 몸으로 빨리 전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놨다니까. 이게 할례를 받으면요 한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작품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74절에 또 뭐라 했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지혜가 생기니까. 그죠? 저는요, 이 전도 현장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저번 주 한 주간 대구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신학교 가서 이렇게 네팔 신학교 가서 서는데 참 너무나 이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여기서 메시지 하면 통역은 저 네팔에서 해요.
거기서 또 인도로 통역하고 부탄으로 통역하고 막 통역관이 몇 명이 붙어가지고 신학교 몇 군데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데, 야, 진짜 우리 교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권장로님 오셔서 목사님들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가지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왜 조 목사님은 대구에다가 지교회 안 세우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 우리 교단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대구에다 무슨 지교회 세웁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 오실 때 내가 그랬다. 거기다 지교회 세우려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진짜 거기서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전도 운동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그랬더니 뭐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게 지교회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하는 게 그게 지교회예요. 진짜 전도해서 진짜 가까운 교회 보내주려고, 그래도 우리 교회까지 오겠다는 건 할 수 없죠. 지교회가 세우는 이유가 교회당이 없어서 그거 세우냔 말이에요. 그 복음도 없는 교회 맨날 세우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응? 우리 진주 제가 지교회 세워 하지 마라. 진주 잔뜩 한데 교회 잔뜩 한데 우리 다 교회당 저기 잔뜩 한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다 살리는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거 세워놨다가요 교회가 10군데가 지금 잘라졌어. 다 미자립 교회로 다 나가버렸어요. 내용 없는 거 모이면 뭐 합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죠? 이 말씀 딱 갖고 있으면요 다 살아나는데, 우리는 전체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밀어주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절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주신 거 뭐냐? 우리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얘기하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걸 알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 우리 존재는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성도님이 딱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복음부터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왜 줬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설명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참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빛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돼. 길은 뭐냐 그랬어요. 길,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무 짓게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길이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와야 돼. 왜 빛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 잡혀 있어. 그죠? 이 생각이 마음이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거 다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나 혼자 같아. 아니, 하나님 함께해요.
나는 죄인 같아. 아니요, 용서받았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고 그리스도로 함께 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를 판치면 안 돼.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영이 깜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응? 죽었다는 말은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졌어. 참 답답하죠. 우리는 기독교지, 유교가 아니에요. 또 뭐라 했느냐?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것을 다 용서했다는. 그래서 은혜야. 내가 몸부림쳐야 이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거 못 가요. 여러분, 이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길을 딱 주셨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되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빛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어.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너 때문에 네가 내 말 안 들었냐?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속인 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누굴 때려요?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 때리지. 잘못한 사람 때리지. 잘못하게 만드는 인간을 때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때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때린 게 아니라 뱀의 머리를 그것도 머리털 박살냈다는 기능 다 꺾어놨단 말이거든. 이게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걸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가인은 길을 찾지 못했고 이 아벨은 이 하나님의 피 언약, 그죠? 이걸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들이 이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착하게 드렸다, 정성껏 드렸다, 정성껏 안 들어갔다, 별 갖고 소리 다 하더라고. 이 피의 언약이 이걸 있냐 없냐 이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저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욥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저 우상 가문이요, 우상 가문. 말도 안 되잖아. 믿음 좋은 사람 욥을 불러다가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상 많이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 영적 문제를 잘 알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왜 불렀는지도 알고 다 알아들어. 이게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앞이 깜깜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가 되지를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는 상태가 되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전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걸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저 이삭과 아브라함의 얘기 그 나오잖아요. 그죠? 번제를 드리는다. 번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이 기가 찬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 영원토록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는데 하나님이 큰 음성이 들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고 저 뒷불에 걸려인 저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라.
피의 의미를 깨달았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함을 누립니까? 그죠? 창세기 40장 엄청난 얘기죠.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떡 담당하는 장관이 있고 술 맡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을 만들기만 하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장관은 죽어. 이 사람은 뭐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길이 딱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난 얘기죠. 마귀가 와서 우리가 말씀 받으면요, 그 말씀 다 뺏어 먹고 그냥 엉뚱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니까. 집사님이 자녀들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삶에 적용하는 데는 복음이 아니다. 그게 문제다. 진짜 삶에서도 자꾸 생각이 지금 우리가 안 바뀌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생각에다가 자꾸 복음 율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막 이렇게 넣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영적 문제에서 하면 더 힘들지. 또 뭐요? 애들이 아픈 죽겠는데 무슨 뭐 배우러 다니대요. 그거 뭘 배워요 지금? 애들 살림부터 해야지. 참 답답해요. 참 기독교인들이요, 이 복음이 먼저 안 들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막 어떤 때는요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답하려고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영적 문제 이거 이 사람 얘기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힘들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자니 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 결론 내려라. 복음 안에서 딱 결론 내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냅둬버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계속 가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돌이키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다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너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예수하고 아브라함의 차이는 몇천 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조상이 너를 못 믿었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오지도 않았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만 바라봤어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비밀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면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영원한 저주를 끊는 방법이 유월절이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그러잖아. 이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봉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금과 는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막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서 뭐라 했느냐. 나 바울을 가둘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역사는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몸은 얼마든지 우리를 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 저 바울이 풍랑 만나서 막 저 로마로 지금 죄수로 가는데 이게 죄수가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최초로 로마 가이사 황제, 세계를 움직이는 가이사 황제, 지금으로 봤으면 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죄수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총독이 막 이런 황제들이 이 재판을 했는가 봐요. 이게 가이사가 마지막 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봤냐? 지금 세계적인 인물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거를 믿었다.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요, 여러분, 막 지금 우리 교단은 난립니다. 줌으로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막 카카오톡에다가 무슨 뭐 방역이 어떻고 막 코로나 어떻고 이런 거 내가 속으로 우리 교단도 이런 목사 잔뜩 하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고 떠들었어. 저 신구식 광고가 생각나. 네가 개맛을 아나? 그러더라. 아유 참 얼마나 복음이 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 코로나 이게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복음 가진 목사들만 선교 안 다니면 되는 것 같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못 가니까 더 많이 가는데. 나보고 우리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해외 못 나가서 뭐 어떻게 뭐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내가 속을 기가 찬 소리를 자꾸 해서 내가 에이구 참말라 에이구 참 내가 얼마나 바쁜지 우리 교인들 메시지 보내야지 저 중국으로 보내야지 신학교 와서 또 신학생들 보내야지 몰라서 그렇지 옛날 몸으로 갈 때가 훨씬 편해 거기는 한 군데만 가면 되는데 여기냐 수십 군데로 가야 되니까 막 이거 한번 사진 찍으면 스트레스가 막 내가 지금 온몸이 막 더들더들 뭐 났어 막 땀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요. 그래서 얘기했거든. 지금 풍랑 만난다니까요. 선장이고 모든 바다와 연관되고 배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 계절에는 절대로 풍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놀리지 말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니까 사단이 막 모든 걸 뒤집어 놀리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 오고 계시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은 먼저 복음 주셨다니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왜 만드냐고. 법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보니까 이 법이 없으면 안 돼서 빨리빨리 법.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응? 방역법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막 코로나가 오니까 방역법을 빨리 만들고 무슨 뭐 모임법을 다시 만들어서 막 그러잖아. 죄가 뭔지 모르니까 막 우리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니까 마스크도 그냥 강압적으로 끼게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법을 만들어서 뭐 벌금 10,000원, 10만 원씩 담임 목사는 안 끼면 막 150만 원 낸다고 해서 그냥 내가 더러워서 끼고 있잖아. 돈이 150만 원 그 뭐 까이까 뭐. 15만도 없어. 그거 뭐 끼라면 끼지 뭐 그냥 뭐 어쩌 뭐. 마스크 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막 그냥 아니. 너무 복음적이 은혜되는 거. 마스크 끼니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화장 안 치려도 되고 뭐 그렇죠. 뭐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위에 이미 내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임한 거예요. 그죠? 오늘 이것만이 다 바뀌면 돼요. 응? 하나님 말씀은 자꾸 율법적으로 딱 봐야 되는데 그것부터 보면 안 된다니까. 복음 딱 줬는데 이야 내가 이런 죄도 있었고 이런 죄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되지. 내가 죄의식에 들어가 버리고 내가 열등감에 들어가 버리면 영적인 거 딱 당한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 안내서인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그죠?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죠? 이제는 이 빛이 결론이 그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빛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부터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교회는 제가 창원에 오자마자 조그마한 교회당에서 이렇게 보면서 뭘 찾았냐? 사람부터 세워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응답이 그거예요. 그냥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요원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다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없는 사람은 흩어져 봐야 시끄러워. 그저는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 모이면 더 시끄러워. 모여서 지들끼리 싸워서 또. 그래서 10개, 11개를 잘라내고 그래.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현장에 다 죽어가는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의 그 소중함을 딱 찾아내는.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잔소리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시고, 뭘 많이 딴 거냐. 그냥 그냥 좀 이상하게 내가 복음으로 생각 안 내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디다가 그래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만 해.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하여간 우리는 막 율법 막 충만해가지고 막 다 놔두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 자녀 주인은 나고. 그죠? 나는 내 주인 예수님인데 우리 남편 주인은 내가 키워. 그리고 너는 내 마음대로 가라는 거야. 이렇게. 왜 그렇게 갔냐? 그러게.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럼 진짜 주인 열받으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응? 나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인데 교회 주인은 또 나라. 그러면 교회가 목사 마음대로 다니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딱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에 가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되느냐?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힘을 줘. 저는 불신자한테도 힘 준다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자란 인간이 아니다. 원래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 힘을 줘야 돼요. 무섭게 하지 말고 힘 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길과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적 의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복음부터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수도 없는 죄와 수도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깊이 누림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완전하시며 우리에게 규모가 되어지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은자까지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말씀의 참된 힘과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